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그 다음 찬송입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날마다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자리 놓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를 기쁘시게 할 그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잘 싸매 주셔서 그래서 치유될 것 치유되고 회복될 것 회복되고 전진할 것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이 새벽 아침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41장 오늘은 11절부터죠. 11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약자가 참다 못해서 강자를 향해 한번 반항해 보는 그런 몸짓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는 이게 단순히 꿈틀대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지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에게 돌아서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 아래서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전히 벌어집니다. 분명 지렁이는 지렁이요 무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존재였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땅끝에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13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를 도우신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은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스포츠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한편을 이루었던 그 헛된 우상, 애굽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노력 이런 거 다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체 선수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반의 열세, 아니 후반 막판까지의 그 모든 열세를 일거에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천군과 천사, 허다한 신앙의 선진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 몰라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보이는 영적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판단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보아야 됩니다. 왜? 그 경기장에 바로 우리가 선수로 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선수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넓은 시야를 가져요. 그래서
스포츠 해설을 듣다 보면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시야가 넓다. 아무개 선수는 시야가 넓다. 이게 못하는 선수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잘하는 선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도 넓은 시야로 적재적소에 서 있는 자기 편에게 공을 착 손으로나 발로 패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풀어가는 사람. 야구나 탁구 같은 경우에는 그 빈 곳에 공을 때려야 되잖아요. 이 배트를 가지고 또는 이 탁구채를 가지고 그래서 빈 곳에 공을 착 때려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넓은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마라톤 같은 운동 경기나 쇼트트랙 같은 이 빙상 경기 같은 경우도 역시 초반에 무리수를 두고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막판 스포트로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 폭넓은 시야의 경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 그것이 많이 부족하니까 코치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선수가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잘났다고 다 뛴다고 해서 그 경기가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경기장에 코치가 감독이 세워져서 그들로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시야를 보게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야의 확장 없이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시야의 확장 없이는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결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가질 때 비로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365번, 어떤 분은 366번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든 365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14절에서 다시 이 말이 연이어 반복해서 나온다. 이건 하나님이 대단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이어진다고 하는데 40장을 열면서부터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주시고 계셔요. 오늘도 보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을 거푸거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덧붙여서 꼭 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계속 같이 해요.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도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도움이라는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이 말이 첫 등장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잘난 척 좀 하려고. 이게 대전에서 엑스포 할 때 이 도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처음 이런 엑스포라든지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적재적소에 서서 있다가 그러다가 관람객들에게 그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도우미, 이게 도우미란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도우미란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적어도 그 엑스포 안에서는 이 도우미만 만나면 어떤 곤란한 상황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기에서도 도우미가 있어요. 전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가수 태진아 씨가 그때 공약을 냈어요. 공약을 내고 실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첫 번째 월드컵이니까 이 첫 번째 월드컵에 우리나라 첫 번째 경기에서 첫 골을 넣는 사람만 아니라 도우미에게까지 똑같이 500만 원씩 그때 주겠다 하고 그 첫 골을 넣은 사람 또 그것을 도와준 사람에게 500만 원씩 그렇게 1000만 원 그때로는 참 큰 돈인데
그 돈을 상금으로 내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첫 골을 넣은 사람 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도우미까지. 근데 그만큼 도우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이처럼 주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어시스트는 곧바로 골로 이어집니다. 아니, 골로 이어진 경우를 가리켜서 어시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미가 되어 주신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골인을 넣고 환호할 일만 남았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최고의 도움이잖아요. 이분이 툭 던져주면 그거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런 어시스트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 우리와 다투는 자들, 우리와 싸우는 자들, 우리를 치는 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꽁지가 빠져라 달아날 것이며, 나아가서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쳐부수고 까부르고 흩어버리게 된다 하는 이 통쾌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통쾌한 역전승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격언 중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 중에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지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저는 이 말을 되새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흙이 부서져야 곡식을 낼 수 있잖아요.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될 수 있잖아요. 빵이 우리의 입안에서 부서져야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포도주나 향유 같은 경우도 이게 잘 부서져야, 포도가 잘 부서지고 또 뭐 그 기름을 내는 그런 곡식이 잘 부서지고 으깨져야, 그래야 거기서 맛있는 포도주와 향유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소제라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희생 봉사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고 소제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제사. 근데 소제를 드릴 때는 그 곡식을 잘 부수어서, 이걸 잘 태워가지고, 이걸 잘 부수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것을 곱게 펴가지고 잘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제의 정신을 잊어버려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잘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가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부서지게 내버려 두시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결국 대역전의 이 기막힌 영적 쾌감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훌륭한 도우미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일날 공칼람 주보에다 제가 쓰는 글의 제목을 정해놨다고. 전세 역전. 이제 오늘 이제 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지난 며칠간 묵상을 했어요. 왜 그 제목을 붙이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썼던 글이 꽃이 안 핀다라는 제목으로, 꽃이 안 피는 두 그루의 백합과 그리고 의외로 5년여 만에 꽃이 핀 난초를 비교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역전의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 역전, 백합에는 각 나무마다 5개씩 꽃봉우리가 지고, 꽃을 피웠던 난초의 꽃은 불과 며칠 안 됐는데도 이게 벌써 시커멓게 다 시들어져 버리고,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전세 역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전세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상대가 누군 줄 알고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동치 않고 그의 마음의 믿음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전세 역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한 사람보다 직접 골을 넣은 사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골 넣은 사람만 500만 원 주면 되지 어시스트 한 사람에게까지 뭘 주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경기에서는 그래요. 골 넣은 사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갖는 것은 승리의 즐거움뿐이면 됩니다.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을 얻으실 분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제가 그래서 자꾸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이 소리 하지 말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신월 제일교회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한 말이 뭐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골 넣은 자기 자랑이 꿈틀거릴 때마다, 어깨 으쓱하고 싶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대로 건강한 영적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만 아니라 경기를 끝나고 역전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특별히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때에 이 대역전의 승리를 안겨주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날들이 이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한결같은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우리에게 함부로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든든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어리석은 인생들에 의하여 으깨지고 부서지고 곤란과 고초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당하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전세 역전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옵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시지만 나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희망입니다. 우리를 코치하시고 감독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으면 희망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만 보입니다. 항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하는 그 복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절대 의기소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기대를 가지고 힘을 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역전 역사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생애 마치는데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가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때, 그때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그 영광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제대로 잘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